주님만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로는, 우리의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저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주님께 고백하는 그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늘 소망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들은 늘 그렇듯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며 자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00일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더불어 세계 많은 나라들도 엄청난 피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의미 없는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 내 나라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나라와 국민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박멸되어 더 이상 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가거나 고통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라이프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예정에 맞게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보츠포드 지역의 한국인 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전하며 보여주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일꾼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보상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절반이 흘러간 6월의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6월인데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좀 비가 늦게까지 계속 오는 것 같네요. 이제 6월이면 이제 학생들 이제 마지막 학기 마무리하고 방학도 시작되고, 예, 기도하신 대로 또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갑니다. 6월 달에는 올해는 고등학교 졸업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올해 졸업 둘째 주에 있나요? 졸업식 있고요.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짧게 진행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의견도 내주시고 또 계획하는데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하고 그리고 또 여름 동안 있어질 계획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의 공동체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순종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린 우리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성,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의 전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또한 나누며 베푸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1조로 드리고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또한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시며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종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성경 봉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영어로 읽겠습니다.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God's elect, exiled, scattered throughout the provinces of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who have been chosen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to obedient to the Jesus Christ and sprinkled with his blood. Grace and peace be yours in abundance.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and into an inheritance that can never perish, spoil, or fade. This inheritance is kept in heaven for you, who through faith are shielded by God's power until the coming of the salvation that is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In all this you greatly rejoice, though now for a while you may have had to suffer grief in all kinds of trials. These have come so that the proven genuineness of your faith,
of greater worth than gold, which perish even though refined by fire, may result in praise, glory, and honor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아멘. 예,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리고 앞에 했던 야고보서 공동서신으로 불려집니다.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베드로전서의 개요를 오늘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잘 맞추셨습니다.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 잘 나와 있듯이 실수와 또 잘못하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리를 지키죠. 이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은 바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시몬, 사이먼. 그런데 예수님께서 게바,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고 헬라어로 피터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베드로는 초대 우리 기독교 역사, 기독교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 땅,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로마의 그 박해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를 떠날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해져 오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나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지기를 피하는 그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그 저작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신은 이게 과연 바울이 쓴 건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 야고보가 쓴 건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기도 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 서신은 거의 그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서신에 나타나는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 시대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로마의 전반적인 박해, 네로 때다 혹은 도미티안 황제 때다, 트로얀 황제 때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계기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역사가들 가운데 또 기록되어 있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도 박해가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황제를 Our God and Lord,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강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황제를 이렇게 부르기를 거절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로얀 황제 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관리가 이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에 이 크리스찬들을 다 봤을 때 예수를 믿냐? 네가 예수를 부인하겠냐? 저주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저주하고 그걸 부인한다면 여전히 이 사람을 처벌할까요 말까요 하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황제의 대답은 그럴 필요는 없다. 체포되었을 때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처형을 시키되 부인하면 놓아주고 그리고 억지로 이 크리스찬들을 추적하면서 그렇게 잡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국의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전반적인 핍박은 제국 전체적으로 있었던 것이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박해였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있었던 시절, 바로 네로 황제의 시절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핍박, 이 박해의 모습을 보면은 전 세계, 온 세상에 있는 핍박처럼 그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박해였을지라도 여전히 이 핍박은, 그리고 이 박해는 심각하고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도 도시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핍박받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한 핍박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지역 당국에 의해서 아주 심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대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쓰여졌다고 짐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썼다는 데 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헬라어로 쓴 이 저술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인데 헬라어로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는 의문인데,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살았던 그 지역은 갈릴리 그 지방이죠. 이방 세계와 바로 근접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 세계 대가볼리도 바로 옆에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 어업을 하던 베드로에게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쪽의 언어도 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1세기에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보면, 특별히 이렇게 무덤 같은 데를 보면 무덤의 그 비문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많은 것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정통 유대인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멀티랭귀, 다양하게 언어를 사용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고유 그 지역의 언어, 그리고 히브리어. 더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글을 쓰기 위해서 또 헬라어를 또 익숙하게,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도 원래는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책도 쓰게 되어졌죠. 저자는 베드로로 그렇게 우리가 확정을 합니다.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는 우리 1절에 읽었듯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는 편지죠.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제를 고소영으로 요약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기다리게 하게 격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주제어 중에 하나는 산소망, living hop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흩어진 나그네이지만은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나그네라는 것은 편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exiles, scattered exile, 흩어진 추방당한 사람,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strangers, pilgrim, sojourner, 낯선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만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구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흩어진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원래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 땅 이외에, 팔레스타인 땅 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이후에 거의 몇백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러면 곧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의 문자적인 수신자 디아스포라, 믿음을 가지게 된 크리스찬 유대인을 문자적으로는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공동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곧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 수신자는 곧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면은 언뜻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위가 지금 어떤지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들보다 더 중요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미래가 달라집니다.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산소망이 있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였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떠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지만 너희들은 사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낯선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세상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방받고 그리고 핍박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낯선 곳, 불편한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우리의 가치관과 삶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랑으로 인내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대해서 연구한 예일대학의 준 그룬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면 오래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결론을 가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과도하게 행복감을 추구하는 억지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명이 더 짧더라는 내용입니다. 1920년대부터 사람들의 그 자료를 조사했는데 학창시절에 즐겁고 활발하다 그런 행복하다라고 기록된 그런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내성적인 아이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분석은 활발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때문에 오히려 삶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위험과 말하자면 함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또한 연구가 있는데 덴버 대학에서 심리학 연구팀도 연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행복에 대해서 무관한 기사를 읽게 하고 또 한 그룹에게는 행복의 가치, 행복이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한 그런 기사를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영화를 보여줍니다.
감동적인 나름 영화인데 행복에 대한 기사를 읽은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렇게 막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그룹이 오히려 더 실망을 많이 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은 지나치게 행복 자체에 대해서 행복함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어떤 성공, 외부적인 명예보다도 이 연구팀의 결과는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의 삶의 목적,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시다라고 얘기 안 하셨죠.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 우리의 궁극적인 복,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복, 행복,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순례자의 삶,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 순례자의 삶이고 이 나그네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나그네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나그네 삶의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멀쩡한 자기 고향을 두고 먼 곳,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텐트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유목민의 삶이죠. 유목민의 삶의 양식, 그것이 유목민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좋은 자기 집을 놔두고 멀리 친척 집에 도망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떠나는 삶이죠. 낯선 곳에서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집에서 잘 살다가 형제들의 모함으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들 모두 다 이민자였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민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외국인,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죠. 유목민들의 삶이었습니다. 불편하고 낯선 곳,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은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둡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13절 연결되는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둔다. 그리고 마음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라는 이야기죠. 이 모습은 구약의 어떠한 모습이 연상됩니까? 6월절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나올 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식사할 때 편안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유대인들 그 근동지방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대서 그렇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소화도 안 되겠네요, 그죠? 허리에 띠를 둔다는 것은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냥 풀어놓은 게 아니라 마음을 다잡으라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근신한다는 표현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원 뜻이 편안하면 우리가 주의하지 않죠. 고통이 와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커피를 어떤 때는 커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 때도 마시고 저녁 때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배가 아픕니다. 저는 주의하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는 고통이 오죠. 운동하지 않고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죠.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깨닫죠. 근신하라는 말은,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깨어있어 주의하고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흐트러진 마음에 놓는 것이 아니라 다잡는 마음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우리를 붙들어 놓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향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제 삶에 두려움 가운데, 조급함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 주신 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향하라는 것이죠. 스타벅스의 그 로고가 보면은 이렇게 여자 그림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이렌. 사이렌이라는 그 요정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율리우스 오디세이 여정이 나오는데 지나가야 하는 길이 어디냐 하면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뱃사람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인어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인어 요정이 바로 사이렌입니다. 경고. 그러나 사이렌이 울리죠? 사이렌이 울리면은 경고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 율리시스는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 무서운 바다를 지나가기 위해서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만든 밀랍을 녹여서 귀를 막고, 그리고 자신은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그 돛대에 꽁꽁 묶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그 배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도,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데도 율리시스는 뛰어나가서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것을 무사히 지나가게 되죠. 우리의 삶도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해. 너 그렇게 하면 손해봐. 왜 그렇게 사니?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꽁꽁 묶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순례자 같은,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유업을 잇는 자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절 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나그네 그러면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만은 순례자라고 하면은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존 버넌의 철로역정 제목이 뭡니까? 순례자의 원래 원제목은 순례자의 여행 Pilgrim's Journey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그냥 의미 없이 집을 나가서 헤맨 것이 아니죠. 죄로 멸망하게 될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여행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에서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땅에서 그 본향을 충분히 맛보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본향,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하며 나그네의 삶을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이민자로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말이 잘 통합니까? 어딜 가야 무엇을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만나고 어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러한 삶, 그러나 이 나그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유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께 문의했던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이 땅의 유산, 이 땅의 재산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이 땅의 유산이 아니라 하늘의 유산을 잡으라. 그런데 그 청년은 어땠습니까? 근심하면서 떠났죠. 이 땅의 유업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놓쳤습니다. 땅의 유업 매력적입니다. 돈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많은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우리에게 결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붙들어라. 탐욕에 떨어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 헌금통에 손을 대었습니다. 본돈에 손을 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순간에도 돈을 챙겼죠. 구약의 아합 왕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나서 그를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 끝이 없습니다. 하늘의 유업의 가치를 바라보고 깨닫는 자만이 이 땅의 욕망과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택하는 자, 하늘의 유업을 택하는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70대 할머니가 집안을 청소하다가 몇 년 전에 샀던 모조품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를 찾았습니다. 그냥 나이도 들었는데 그냥 버릴까 하다가 옆에 있는 이웃 주민이 혹시 모르니까 감정을 받아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32억, 우리나라 돈으로 32억, 200만 파운드. 영적인 가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죠. 스웨덴에 말린 베리가라는 유명한 사업가 집안이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전자제품이나 어떤 아주 유명한 기업을 이끄는 집안입니다. 에릭슨, 이 전자제품, 그리고 사부,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대단히 큰 나스닥에도 2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그룹을 운영하는 그런 집안이라고 합니다. 이 스웨덴의 이 집안은 160년 동안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6대째 그 가업을 이어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 유업을 이어주는데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선거를 하는데 자녀들 중에서도 혼자 자기 힘으로 대학을 나와야 되고 혼자 자기 힘으로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자기 힘으로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인정받아야만 그러한 사람만 그 후계자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유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죄악과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경주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산소망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낯선 자로, 이민자로,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목적을 가진 자이며 주님 안에서 산소망을 가진 자임을 기억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얼굴 보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을 가진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